그리스도인은 특히 목사를 잘 만나야 한다. 세상은 요지경이듯이 교회 또한 요지경이다. 그래서 정말 교인들을 사랑해서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좋은 꼴을 먹이는 목사도 많지만 교인을 허벌판 빈들로 인도하여 잡아먹는 목사도 즐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꾼 목사들 밑에서 신앙생활을 지속하면 인생 종치는 수가 있다. 따라서 신자가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할 목사 유형셋을 선정했다. 목사가 많다 보니 별의별 목사가 다 있다. 그 중에 이 사람이 정말 목사 맞나 싶은 목사가 무엇이든 물어보살 목사다. KBS 예능 프로그램 중 서장훈, 이수근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가 있다. 농구 스타 서장훈과 개그맨 이수근이 보살분장을 하고 오는 사람에게 상담을 해주는 내용이다. 아마 진짜 보살이나 무속인이 보면 저것도 상담이라고 하는가 비웃을 것이다. 그런데 목사들 중에도 어설프게 보살이나 박수 무당 흉내 내는 사람이 있다. 이 속칭 무엇이든 물어보살 목사는 일반 목사들이 하는 사역은 거의 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것은 건성건성 대충대충 한다. 따라서 설교,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이런 것을 보살 목사에게 기대하는 것은 사치다. 이 목사의 주된 관심사는 목회 상담이다. 그는 문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보살 목사.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리라고 말하고 오면 헌금을 명목으로 두둑한 복채를 요구한다. 그리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사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한 후 해결책 아니 점괘를 제시한다. 이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말씀하셨다고 직통계시 운운한다. 그는 타이틀만 목사지 않은 노릇을 보면 무당이나 점쟁이와 진배 없다. 그의 교회는 간판을 내리고 빨간 깃발 꽂고 공공철학관이라고 개명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이 보살 목사들 가운데는 제법 용한 목사도 있다. 내가 아는 한 보살 목사는 하나님께서 아우를 살해한 가인에게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고 할 때 한 유리라는 말을 유리컵 할 때 유리로 알 정도로 무식하다. 하지만 그는 용한 구석이 있어서 점괘가 제법 잘 맞는다. 그래서 상담자에게 두둑한 복채를 받아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완전히 돗자리를 깔고 본격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사실 이런 목사는 삼각산이나 계룡산에 가 있을 도사가 목사 행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목사 밑에서 우리 목사님 신기가 있다. 참으로 영험하다라고 띨띨한 소리하며 신앙생활하는 자처럼 한심한 인생도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해야 할 두 번째 유형의 목사는 무협지 주인공처럼 장풍 쏘며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귀신을 쫓아내는 목사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다.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하셨다. 하지만 장풍을 쏘아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거나 귀신을 쫓아내신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수제자라도 된 양, 예수님 흉내내는 축기 목사들은 한결같이 장풍쇼를 한다. 한때 예수 중심 교회 이초석 목사가 어설픈 장풍쇼를 해서 사람들을 쓰러뜨리고 귀신을 쫓으며 미라클 메이커 흉내를 냈다. 나는 한 영상을 보았는데 이 목사는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을 일으키는 기적을 연출한 후 그가 메고 있던 벨트를 풀었다. 그래서 그는 졸지에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바지가 흘려내려 빤스 바람으로 개망신을 당했다. 그런데 이 목사는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벨트 버클의 용문신을 지적하며 여기 용은 성경의 마귀라고 했는데 당신이 용 버클을 하고 있어서 마귀가 너를 사로잡아 걷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참 속아 웃을 해석이었다.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30년간 용문이 벨트를 하고 있는데 왜 휠체어 안 타고 사지육신 멀쩡하게 걸어다니나? 이런 엉터리 성경 해석하며 장풍쇼하는 이초석 목사는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받았다. 그런데도 이런 이 목사의 바통을 이어받고 장풍쇼를 하는 애송이가 있다. 그는 장풍쇼 아이돌 박혁이다. 박혁은 신학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국내외를 돌아다니며 손오공처럼 장풍을 쏘아대면서 사람들을 확 쓰러뜨린다. 그의 장풍을 맞고 귀신이 나가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실제가 아니라 연기요 쇼다. 진짜 귀신 들린 자는 착하게 굴지 않는다. 상대를 잡아먹을 듯 톡사처럼 쏘아보고 거라사의 광인처럼 초인적인 힘을 발휘한다. 주체할 수 없는 경련을 일으킨다. 하지만 박혁이 장풍을 통해 쫓아내는 귀신 들린 자들도 하나같이 너무 착하다. 수줍은 새색시처럼 눈조차 마주치지 못하고 저항 한번 제대로 않고 순순히 끌려오고
마려운 강아지처럼 부르르 떠는 게 다다. 모든 것을 귀신 들림으로 해석했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축기 목사 김기동처럼 정신병 환우를 죄다 귀신 들린 자로 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맡겨 상담과 약물 치료 등을 통해 증상을 완화시키고 정상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쇼쇼쇼에나 나올 행동을 하는 돌팔이 장풍 목사에게 보내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이 되려 귀신 들려온다. 이들은 하다 안 되면 귀신을 쫓는다고 사람을 개 패듯이 패서 골병 들거나 죽게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신자들이 절대로 만나서는 안 될 최악의 목사는 웨이크업 목사다. 이 목사는 시도 때도 없이 교인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한다. 예수님의 재림이 코앞에 왔기 때문이란다. 그는 말세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노스트라다무스의 현신이라도 된 양 자신은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일시를 정확히 안다고 말한다. 데이비드 차는 마지막 신호와 마지막 성도라는 책을 쓰며 그동안 웨이크업 목사로 쏠쏠한 재미를 보았다. 그는 하나님의 직통계시 운운하며 하나님께서 자신만 편애해서 자신이 책을 쓸 때 목차까지 어떻게 쓰라고 불러주셨다고 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자연재해 동영상을 틀어주며 주님이 오실 날이 코앞에 왔기에 깨어 근심하라고 입에 침을 튀며 설교했다. 그런 그가 전혀 깨어있지 않고 묘령의 아가씨와 술잔을 기울이며 민망한 포즈를 취하는 사진들이 폭로되자 지금은 쥐 죽은 듯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다. 내가 아는 한 웨이크업 여 목사는 데이비드 차 추종자로 나를 자신의 교회에 초청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해달라고 해놓고 666이 베리칩이 아니라고 하자 정색을 하고 화를 냈다. 그리고 며칠 후 전화를 해서 데이비드 차가 마지막 신호로 재미를 봐서 자신은 최후의 1분이라는 책을 썼는데 교수님이 추천사 좀 써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아니 예수님도 그 일시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여목사는 자기가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60초 후에 주님이 오신다고 뻥을 치나.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시한부 종말론 요즘은 목사로 시내 인해 번화가면 어디서나 이미 30여 시한부 년 전 종말론을 한국 외치는 교회가 사람들을 쉽게 볼 수 크나큰 있습니다. 홍역을 치르지 않았던가. 1992년 이장림 목사와 단위 선교회는 시한부 종말론을 펴며 10월 28일 주님 재림한다고 구라를 쳐서 전 매스컴이 생중계를 했지만 결국 안 오셔서 질타를 당하고 엄한 요즘은 한국 시내 교회 번화가면 전체가 어디서나 도매금으로 시한부 종말론을 불신자들에게 외치는 흉내를 사람들을 쉽게 맞았다.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보살 목사, 장풍 목사, 웨이크업 목사와 같은 엉터리 목사를 속관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이고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이다.